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있었던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조수석에는 운전을 그래도 잘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운전석에는 초보 운전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유턴하려고 하는데 유턴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유턴 버튼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턴을 할 때 무슨 유턴 버튼을 누르고 유턴을 한다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눌렀어요. 누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절대 유턴 버튼이 아니었거든요. 유턴 버튼을 누르고 유턴을 하면 유턴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누른다고 해서 유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누르고 유턴을 하면 잘 된다 그러면서 그걸 누르고 유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턴 버튼은 다름 아니라 내기 순환 버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 순환의 흐름을 이제 차에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외기 순환 버튼이 있는데, 내기 순환 버튼이 차 모양에다가 안에 이렇게 유턴 비슷하게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그게 유턴 버튼인 줄 알았던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길을 걷다 보면 봄에 특히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내기 순환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유턴 버튼으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형님, 누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학교 가서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용 설명서를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용 설명서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 설명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건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지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럼 뭐냐? 이 얘기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실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노미날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붙을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와 함께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녀서 그래서 익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에서 넘어서서 리얼 크리스찬, 디보티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인식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입니다. 대속의 피, 우리의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피 없이는 씻김이 없습니다. 씻김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악을 씻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달렸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때 죄악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여러분, 우리 FTA라고 얘기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맺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맺었는데 나는 전혀 그 법에 대해서 문구 조항 하나 제대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고 나는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볼펜 하나 놓은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 해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그걸 받아들여도 우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법조항은 반대 부분까지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는 못 박히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에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에 계속 머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실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것, 다 그렇죠.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도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사용 설명서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조건은 그 대속을 나의 것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사용 설명서가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와 십자가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박힌 것을 못 박힌 것을 믿으면 그 다음 스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산다는 것은 죄악된 나, 자기중심적인 나, 그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내 욕망과 내 이 자아가 살아 숨쉬는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헤아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모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만족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과 원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내 자아와 욕망이 살도록, 내 소원이, 내 열망이, 내 열심이 살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하신 것이 아니고 자아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죠. 세례 요한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셔야 되고 나는 그 앞에 그가 밟고 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움받는 스태핑 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이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 싶어요. 생존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납니다. 숨기면 그러면 그래도 내 얼굴 면이 구겨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위기를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명예스럽게 되시는 일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또한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심지어는 이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치맛바람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둘을 딱 예수님의 좌우에 딱 챙기셔가지고 저놈들 저 옆에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같은 동네 사람이고 옆집이지만 그쪽은 배제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 가문과 요한 가문의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화가 났어요. 승질이 났어요. 저것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차지했어요. 승질이 나죠. 여러분,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강해지려 하고 힘이 써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뭡니까? 밑에 깔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네가 엎드리는 사람, 스태핑 스톤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저 명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되고 온갖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가문도 이 부분이 안 돼요. 안 됐습니다. 될 리가 없지요. 인간은 이 새 사용 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원래 경쟁 관계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 관계거든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으면 눈을 흘기고 마음 가운데 저놈이 뭔 얘기를 하나 보자 그러고 째려보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말씀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왼수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눈을 흘기던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사용 설명서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그리고 함께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을 또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자아와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부가적인 사항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실존적으로 육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자주 유혹을 당하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열심으로 사는 부분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따져가면서 그걸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삶, 율법을 지독하게 의식하는 삶은 옛날의 삶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옛날 삶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을 키워보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난리치고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다시 얘기해서 2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신약 성경이 재밌었거든요. 신약 성경은 명확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명확하고요. 어떤 한 구절이 딱 하루 시작할 때 마음에 잡히면 하루 종일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서 풍성하게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물통이라고 한다면 그 물통이 그냥 신약 한 구절로는 반 정도밖에 안 차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길어가지고 거기에다 채우면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묵상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겸하여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나의 열심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동인하도록 움직여가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날마다 나의 욕망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나의 불만이 고개를 쳐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날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에 이상한 감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척 콜슨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휴 마이타라고 얘기하는 더 마이티, 그러니까 능력, 교도소인데 능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교도소예요. 근데 여기 이 교도소가 되게 특이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감옥에 들어갔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생고생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슈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감옥 들어와서 이 찬양하고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척 콜슨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감옥 사역자가 됩니다. 죄수들을 위한 사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정치인이었는데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을 하다가 브라질 산호세에 이상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전임 직원 딱 2명밖에 없고 거기 모든 시설이 다 수감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 이상한 감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모든 감옥은 수감자들과 그리고 운영하는 이 교도관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교도관에게는 총과 여러 가지 무기를 줌과 동시에 그 수도 폭동이 일어나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원을 배치하는데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척 콜슨이 그 교도소를 방문했고 나중에 그가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교도소의 문을 관리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은 단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십니까? 척 콜슨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습니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2사람의 교도관만 있고 나머지 시설이 죄수들에 의해 운영되어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감옥에 자유를 주신 분이 홀로 독방에 갇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죄수들이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 구원을 위하여 달렸다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달리시며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날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그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물길어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새로운 사용설명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용설명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성취하는 삶, 자기 열심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삶 살아가는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